네, 감사합니다. 유대인 교육법을 소개한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the Jewish Mother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엄마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쿵 넘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후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자전거 이렇게 주고 아이 이렇게 주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빨리 일어나라 하면서 멀리서 그냥 얘기하면서 지켜본답니다. 직접 일으키지 않고 자전거를 세워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틀고 일어나서 자전거를 세워서 나오기를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나오면 안아줘서 참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세우는 교육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넘어뜨리는 교육도 한답니다. 넘어뜨리는 교육. 좌절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좌절 역경 교육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역경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이것을 AQ라고 얘기합니다. 역경 지수, Adversity Quotients라고 해서, 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IQ라든지 EQ라든지 그런 것보다 앞으로는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역경 지수가 높으십니까? 누구나 역경을 다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각 가정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또 그 가정에 보면요, 나름대로 끌어안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역경 속에서 그냥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요, 그냥 이분이 진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는가, 신앙인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가면,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역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평상시에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만 원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역경 속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요,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들의 굉장히 부러움이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 이때는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 시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침대 생활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침대 생활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설까지 갖췄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치함, 그들의 게으름,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겨울궁이 있었대요. 겨울에 추울 때 있는 곳입니다. 여름궁이 있었대요. 여름이 아주 더울 때 있는 곳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갖춘 그런 곳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상황 같은데 그들의 내면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쾌락과 안정과 그런 것들에 모든 것들이 다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3장 1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너지리라, 떨어뜨리리라, 벌하리라, 죄를 보응하리라.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 이 고난의 목적은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오 이스라엘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신앙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게 무너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식적 신앙 아닙니까? 종교적 타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래. 여러분, 사마리아 이 땅은요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았고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절기 때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입니다. 웅성웅성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막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란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 요란함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런데 요란함과 함께 또한 있었던 게 뭐냐면 학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X 라이프라고 저는 봅니다. X 라이프. 윗각과 내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각 배우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 이렇게 X. 크리스천 라이프는 크리스토스,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 X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X 라이프에 하나님 내각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각이 요 정도라면 이웃 사랑하는 내각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Y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Y 라이프. Y 라이프는 야후 라이프예요. 야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야후 이메일 쓰지만 야수적인 이런 뜻이에요. 동물과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쪽이 붙어 있어. 여기가 내각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내하고 마음이 드는 사람만 사랑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갈라치기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학대함입니다. 이게 학대함.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막 요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런데 그곳에 사랑이 없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요란함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세상을 향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만 있지 행동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요란함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판사와 검사가 많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검사도 계시는데 그런 검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 저 사람 죽어야 안 돼,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실속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실속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도 괜찮으면 속도 같은 꽉 찬 사람이에요. 그게 실속이에요. 실속 있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겉으로는 번지래요. 막 늘 얘기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사랑 얘기하고, 근데 속이 다 비어 있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역에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 내기가 두려워요.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 내기가 두려워요. 아니 왜요? 구역은 가족인데, 정말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준 귀한 가족인데 왜 거기서 마음을 터놓지 못합니까? 그거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나의 잘못,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그게 두려워서 내놓지 못해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구역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죠? 네. 다른 교회에서 그런 혹시나 그런 상처를 받고 와서 두렵다는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내놓으면 나를 판단할까 싶었어. 예.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구역 모임은 실속 있는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라요. 영적 실속이 있고 꽉 정말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모습대로 구역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실속 있는 우리가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사람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식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의식하면 또 사람도 의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D.L. 무디,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죠. D.L. 무디가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과 은행이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아우 집사님 너무 신앙이 좋으세요. 아우 권사님 너무 은혜스러우세요. 예. 아우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우세요.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신앙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하면서 제가 늘 마음 가운데 다지는 것이 뭐냐면, 저는 제 아내, 제 아이들 앞에 목사로서 아버지, 목사로서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목사 아빠다, 목사 남편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신앙의 실속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의 실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요란함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속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오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여러분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아닙니까?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Keep it up. 더 노력합시다. 영적 공동체는요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세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let them go, 한번 해봐.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전부 다 보면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의 작지만 작은 장점을 들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의 단점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연약함으로 섭시다. 사도 바울도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사고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나는 그 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역사하셨어요. 나머지 인생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I'm nothing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은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한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아요. 난 잘 못해요. 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할 때 가장 참 좋은 게 저는요, 여백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탁탁탁탁탁탁탁 얘기하고 이건 요래 저건 요래 딱딱 모든 걸 할 때 그냥 다 정리해주고 아우 피곤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 여백을 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사. 네. 금이 간 항아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치고 오른쪽에는 완벽한 항아리입니다. 왼쪽은 금이 간 항아리를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예. 긴 길을 이렇게 쭉 둘이 이렇게 두 항아리를 쥐고 가서 집에서 물을 붓는데 이쪽 항아리는 꽉 차 있어 여전히. 근데 이쪽 항아리는요 3분의 2가 다 물이 새버렸어. 그러니까 이쪽 항아리 때문에 몇 번을 왔다 갔다 더 해야 돼. 그래서 금이 간 항아리가 어느 날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세요. 저 때문에 괜히 주인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불편합니다. 저를 버려주세요. 그리고 새 항아리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해요. 이 왼쪽 항아리한테. 오른쪽 항아리가 왔던 그 길을 봐라. 거기는 잔디에 풀이 없어. 바닥에 풀이 없어. 꽃도 없어. 그런데 네가 왔던 그 길을 봐라. 거긴 보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한 그 길은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조금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상대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편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반품 불가 이제 too late. 반품 불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파트너를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을, 아내를. 파트너의 뜻 아시죠? 파트너. 우리의 부족한 파트에 남편이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부족한 파트에 남편이 그 파트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파트너로 주신 거예요. 이 지금 조커하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고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좀 허술하니까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끼리는요 생명이 싹 트지 않습니다. 여백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왜? 나도 부족하니까. 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북적북적 모여서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영혼 사랑에 대한 사명,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송아지 신앙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들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베델 제단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단의 뿔을 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단이 왜 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뿔은요, 금송아지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애버리고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황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바로 황금 숭배 사상입니다. 물질 숭배 사상이에요. 그들에게 번영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번영을 주는 그 신들을 경배하는 사상이에요. 인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부 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신들이 만들어집니다.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음욕, 인간의 이 음욕에 대한 그러한 만족을 주는 우상이에요. 바카스 신, 여러분 바카스 드링크 아시죠? 예, 이 바카스는 술신입니다. 주신입니다. 주신. 인간이 술을 많이 먹고 또 술을 많이 먹기 위해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 포도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자꾸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카페트레에서 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제가 밤늦게 가면 아이들이 막 아파 달려와서 흑을 해줘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때 기죽을 차고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머니에 캔디를 넣어가지고 집에 문을 확 열고 싹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아빠, 데디 하면서 저한테 안기는데 제가 흑어하면서 캔디를 넣어줬어요. 캔디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걸 몇 번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아빠는 보이지 않아, 데디는 보이지가 않아, 캔디 하면서 캔디 달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가. 그냥 데디가 아니라 하나님 데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계속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 캔디, 하나님 캔디 주시옵소서. 데디는 없어. 캔디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겁나오라 뚝딱. 여러분,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프로스페리티 티올로지, 번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들도 그런 거 추구합니다. 목사들이요, 벤처 엄청나게 좋은 차들 타고 다니면서 롤렉스 시계입니까? 롤렉스 시계 딱 끼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제 차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시계 바꿔집니다. 여러분 집 사이즈가 스퀘어 피트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른 그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골목길이 이렇게 쭉 길었어요. 골목길에 중간쯤 가면요, 남녀 호랭교 그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 아침에 제가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쭉 가다 보면요, 이상한 막 색동 저고리 입은 사람이 남녀 호랭교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봅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늦게 학교 끝나고 캄캄한 밤에 집에 갈 때 또 보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캔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요, 캔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디입니다. 대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생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가 가슴을 치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룩을 구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하지 않고 복, 캔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자였다, 그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휴스턴의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순교한 분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외치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 잘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이 전 천하 만민에 임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씨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한 씨입니다. 한 씨. 그 씨가 누구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이에요.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이에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너지리라, 떨어뜨리리라, 벌하리라, 죄를 보응하리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목적이었어요. 너희들이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 시작. 어디로 갔어요? 예, 한 번 더 시작. 믿으시는 분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날이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무너뜨리겠다, 넘어뜨리겠다, 너희들 완전히 박살내겠다, 보호하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이 참 저는 은혜 받았어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도 결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목자가 잠깐 잠들었어요.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잠시 잠드는 동안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뜯어먹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벌써 뜯어먹었어요. 양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좀 잔인하지만 두 다리 귀 조각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치 에스겔의 그 마른 뼈의 그 골짜기와 같이 바짝바짝 모든 것이 말랐어요.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양이 살 수 있겠습니까? 2달이나 귀 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이제 포기, 절망, 끝. 이 역경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 내가 건져내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업가의 회사 직원 고용 원칙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회사 직원은 역경과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사 원서에 실패를 통해서 받은 경험담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는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역경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를 묻는답니다. 그래요. 때로는요, 이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의 기회를 갖습니다. 아기 독수리가 아래에서 막 깨어나서 이제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둥지에서 그 엄마가 아기를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 둥지는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트고 있는 그 독수리가, 엄니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으라고 날개짓을 합니다. 엄마가 왜 이래? 엄마가 나를 잃을 수가 있나? 아마 아기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엄마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이 바닥에 떨어질 점에 독수리가 탁 낚아칩니다. 다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2번, 3번 반복하다가 아기 독수리는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툭 부득 퍼덕 하면서 날개가 쫙 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상공을 날게 된다는 것이죠. 얘기를 재밌게 들으시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잘 되고 모든 것이 참 행복한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마치 어미 독수리 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땅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혹시 잊을까 싶었어. 그런데 설령 육신의 부모들은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6.25 사변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값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훼손하는 삶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너무 멀리 갔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활짝 넓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룹 사운드, 나 어떻게,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뭐 친구들하고 불러가면서 콘서트도 하고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어느 날 콘서트를 밤에
하고 밤 늦게 붉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는데, 밤 11시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근데 장로 자식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얼마나 또 중요한 시기에, 공부할 시기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지금 부모가 되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들어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이 뺨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사춘기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집에 들어오라 봐라 하면서 나가버렸어. 팍 박차고 나가버렸어. 뛰쳐나가서 갈 데가 있습니까 밤에? 저희 집에 근처에 방천뚝이 있습니다. 방천뚝에 가서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1980년도 초입니다. 통행금지가 있을 때 웽 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때부터 통행금지예요. 움직이면 안 돼. 12시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거든요. 4시간 동안 방천뚝에 앉아있는데, 여름입니다.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온몸이 막 모기가 막 계속 뜯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물려가면서, 졸면서 물려가지고 막 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숲속에서 있다가 4시가 되고 나서,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우리 저희 집 그렇게 안 하거든요. 대문이 활짝, 한쪽 문도 아니고 두 쪽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데 현관문도 열어놨어요. 여름에 벌레 들어가고 현관문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관문도 열려 있었어요. 마루로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사뿐 가는데, 저희 아버님 안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현이 왔나? 예, 자라. 제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뛰쳐나갈 때 어머니도 같이 뛰쳐나왔는데 나를 못 찾았어. 찾다가 통행금지가 되니까 교회로 가셔서 밤새도록 철회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혹시나 들어올까 싶어서, 통행금지 기간이라도 시간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현관도 활짝 열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셔서 잠 안 주무시고. 그때 제가요, 엄마의 아버지 사랑을 그때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하나님 안 보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정말 저 귀 조각, 다리 조각밖에 없습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가 가끔 전화하는 분이 계세요. 그저께도 제가 한번 전화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전화를 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오래간만에 전화하니까, 목사님 아직도 저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요, 송아지 신앙 버리고 은혜의 열린 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의 품에 안겨 신앙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가사가 참 너무 은혜가 참